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새 아침을 맞습니다. 또 이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지 않고는 여전히 문제로 내버려둔 채 살아가고 있는 저마다의 상처가 있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시선을 어지럽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영향을 받아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망각하는 그런 때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의 마음은 은혜에서 오염되고 또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말을 쏟아낼 때가 있사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가 먼저 저희 허물과 죄를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돌이켜 저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저희 입술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합당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은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도 있겠으나 또 더러는 애매히 겪는 고난도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회복해 하시는 은총으로 인하여 주어진 과정일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 분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모든 것을 잘 헤아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되 그저 앉아서 몇 마디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희가 전화하고 문안하고 대화하고 또한 찾아가서 만나고 또 그들을 여러 가지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나누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으로 풍성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예배당 공사장 현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다시 한층 한층 지어져 올라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더러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잘못을 버릴 만큼 저희들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이 여러 설계자들과 일꾼들을 통하여 예비하신 그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 맡은 자들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여러 가지 이유로 힘겨운 가운데 시작하는 이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활력으로 이 아침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 가운데 그 마음을 만나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갈림길 앞에서 방황하는 이들 앞에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온유와 관용으로 주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도록 하시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영적 질서라 함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그 대오를 형성하고 어디에 서고 앞뒤 줄 맞추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질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와 방향과 시선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영적 질서가 있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위다 아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앞에 한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몸과 시선을 향하여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이나마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떤 영적 공동체로서 이 아침에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몸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고 귀는 열려 있지만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하고 한다면 하나 되어서 이 시간을 함께 나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질서는 무엇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가 이제 다시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혼란의 문제가 복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위치가 다시 다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도 맞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질서를 이야기할 때 어느 장로님이 어느 장로님보다 먼저고 어느 권사님은 어느 장로 권사님보다 나중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함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재설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가장 적절한 형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가? 앞서 우리가 보는 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의 이유는 모세가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혹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십보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아내죠.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미디안에서 결혼을 했던 그 결혼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결혼인지, 이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살아있는데도 결혼을 했는지는 사실 우리에게는 궁금할지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에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던 상황적으로 그것이 존재했던 상황을 본다면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을 데리고 온 것, 이 정도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불러내시고 앞서 우리가 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세의 특별한 어떤 영적 위치, 영적 위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과 모세에게는 충성됨이 있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취급될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는 3절 말씀에서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 있다.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충분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막 앞으로 불러내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결과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됐다. 눈과 같이. 이 눈이 아니고요. 내리는 눈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병에 걸리니까 나병에 걸린 분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까요? 저 소록도에 가면 또 여수 애양원에 가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 지금도 계십니다. 대학 때 방문을 했다가 얼마나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그렇지만 또 거기서 우리가 움츠리면 안 되기에 또 얼마나 다가가서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용기를 냈었는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전염되는 게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죠. 모양이 좌우지간 심한 분은 이렇게 몸에 있어서 좀 이렇게 코나 귀나 이렇게 튀어나온 것은 다 이렇게 뭉툭해집니다.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피부가 이렇게 건강한 혈색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부 색깔이 이런 것은 어떤 그 피부의 어떤 색소 세포와 함께 혈액 순환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한 그런 분들이죠. 자, 미리암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아론이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슬프다 내 주여. 모세를 향하여 내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방향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모세에게 말하고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지금 미리암의 상태가 12절과 같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의 결혼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영적 권위에 대해서 시기와 도전을 보였다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고 사건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시기와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방향 가운데에서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적 권위를 향한 시기와 비교와 불평은 그리고 그런 불만들은 죄로 아주 쉽게 연결이 됩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씨앗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일깨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미리암을 징계를 한 것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되었는데 아론은 이렇다 할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론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리암은 저렇게 됐는데 나는 나병에 걸리지 않았네. 나는 죄가 없나 보다. 사실 미리암이 이 상황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적 죄악의 아론의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미리암을 향하여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징계를 주셨고 그가 그 징계를 정말로 달게 받아서 깨닫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였을 때 모세가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도식을 보게 됩니다. 미리암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론은 죄를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4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만한 일을 겪어도 적어도 7일은 근신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근신하도록 하라. 격리 조치를 내립니다. 이 격리 조치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도 충족시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질서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러므로 계속해서 분리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만 이랫동안 격리되는 불편을 징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백성들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겠죠. 이 장소가 바로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인데, 하세롯에서 그들은 머물게 될 때에, 다른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머물게 하셔서 머물렀는데 이곳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멈춰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못 떠나고 내일 떠나나 보다.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또 멈춰 서 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납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 가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으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왜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부가 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는가? 이것은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단지 남의 일처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이 공동체 질서 가운데 있었던 문제임을, 단 세 사람 가운데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이스라엘 전체에 있었을, 그리고 있을 법한,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있을 영적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러한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징계였던 동시에 회복의 시기였습니다. 우선 미리암에게 있어서는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있었을 때에 그것이 회복이 되어졌던 거죠.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금 이제 이전처럼 되어진 거죠. 제가 언젠가 좀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고 가다가, 끈으로 된 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참을 가다가 다 내려놨는데 이 손끝 마디가 하얗게 돼가지고는 다시 피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물러 보고 따뜻하게 해보고 했는데 좀처럼 이렇게 피가 이렇게 통하지를 않더라고요. 잠깐이지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이 손가락이 마치 제가 장례할 때 영안실에서 봤던 돌아가신 분의 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제가 순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혈액순환이 됐지만, 그날 제가 참 깨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한 몸을 보면 누구나 다 절망하게 돼 있어요. 망가진 몸을 보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동안 믿음 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불편하고 아프고 상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아팠다가 회복이 되는데 이제는 회복이 되더라도 속도가 되게 느리고요. 회복이 되더라도 온전히 회복된 것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아예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자체가 좌절스럽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질서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좌절하다가 마지막 날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질서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미리암이 가졌던 그 절망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마는 7일을 통하여 그가 격리되면서 얼마나 자신의 죄를 회개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절히 참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분명히 내리셨지만 동시에 회복의 은혜를 얻도록 하는 시기로서 이 7일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나 아론은 어땠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후에도 눈처럼 얼굴이 여전히 상한 채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겠죠. 중보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자초지종을 다 알지 못하였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이것이 이러다가는 나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 걱정을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혹은 구역에서 혹은 선교회에서 한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직접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에 드는 것을 마구 떠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실한 믿음의 그 과정에다가 아주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어그러진 시선으로 잘못되어 뭔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로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부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면 회개가 중보로 이어지고 중보가 공동체 앞에서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나는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것인데 우리 영화 공동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각기 영적 질서를 바로잡기를 소원하여 날마다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각 사람과 하나님과의 영적 질서는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 모두의 영적 질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아름답게 회복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징계를 받아 마땅했으나 회복의 감격을 누림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 후에야 백성들은 바란 광야를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뭔가 왜 이게 이 문제가 여전히 막혀있고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 앞에서 별 생각을 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심의 은총을 의탁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그러진 저의 삶의 문제를 보면서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앞에서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희 가운데에 온전히 영적 질서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 작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영적 질서로 서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